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면서 어떤 결과를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우리가 접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깨달아 느낀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갑니다. 그러나 악령은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든지 이런 결과 저런 결과를 맺었든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만 악령이 주는 지식만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런 준비만 하려고 애를 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에게 제일 기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시요 심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알고 또 체험하고 또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심판주가 없으면, 주권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창조주, 주권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꾸 세상 여기에 붙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살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는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런 성경들을 좀 보면 긴 세월을 아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망했고 또 무엇 때문에 흥했고 그런 것을 잘 말씀해 놨습니다. 그것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로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죠. 또 의의 값은 온 세상이 불탈 때도 불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죄를 지을 때는 망하고 죽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를 표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이 성경을 보면 죄의 값이 없는 일이 없구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의의 상급이 없는 일이었구나. 죄의 벌이 없는 일이 없고 의에 대한 상급이 없는 일이 없다. 이것을 알면 어찌든지 죄를 멸하고 나는 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겠는데 악령은 자꾸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이 되고 좋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영광은 자기가 따먹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좋은 일로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무엇이든지 잘못되면 자기가 회개해야 할 것인데 그만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맺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옳은 면이 있을 때에
모든 좋은 일이 오고 범죄하는 일이 있을 때에 모든 불행한 일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는 주님이 다 사유하여 주신 죄입니다. 그러면 아무 벌이 없지 왜 사유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병은 떠나지 않고 고통은 떠나지 않고 그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까? 참 이게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죄 없는 자 되었다 했는데도 왜 그러냐. 이 참 오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 대속의 공로를 입혀줘서 죄를 다 사해 주었지만은 사함받은 죄지만은 자기가 사함받았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죄 없는 데로 가야 되죠. 김경수 경남지사역 사면해준다 하니까 나는 뭐 사면 받으려고 원치도 안 하는데 놔두소 그만 감옥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해줘도 나 여기 있으랍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감옥 생활 하는 거죠. 별 수 없잖아요. 사면해줬는데도 제가 안 나오고 그 의심은 그것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저 사람 참 무례한 사람이다. 그래라도 사면해준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래. 누가 사면해 달라 했나? 그러면 사면해줘도 나오지 말고 지금 거기 있어야지. 그러면 사면해줘도 참 그 사람은 사면의 해를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는데 그러면 사해 준 줄 알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삐뚤어지게 했어요. 그랬으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요. 금방 죄를 짓고 감사하다 하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사하여 주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는 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죄를 벗어버립니다. 다시는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죄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사함을 입어서 실제로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사망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걸 참 깨닫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참 또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로 답답해요. 이걸 말을 해줘도 왜 못 알아들을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답답한 그런 일입니다. 아까도 하 목사님 그 다윗이 회개했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게 그렇죠.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요가 다 죽도록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아, 다윗이 이, 그 동침으로 낳은 아기는 죽고 또 자기 부인은 아들이 범하고 자기는 또 쫓겨나서 완전히 이, 이 도망 다니는 이런 시세가 되고 이런 일이 왜 닥쳤을까? 그게 참 회개했으면 그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자기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질, 그런 성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것은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그게 또 자녀에게도 또 그 넘어가가지고 자녀도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가 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제 성질이 그 아이에게 있는데 자기 성질이 못된 성질을 가진 자기인 줄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성질하고 똑같아. 그래서 키우다 야야 어찌 너는 내같이 똑 내같이 고래 닮았노? 그렇게 내가 내 성질 요걸 못된 줄 알고 요걸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졌는데 너를 보니까 똑 내같이 그리 가니까 내가 가는 길을 똑 너도 똑같이 가는 기가 찬 거야. 그 아이를 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는 회개하고 고치고 야야 그거 참 잘못됐대. 그것은 삐뚤어진 것이니 말해도 아이는 또 듣나 안 듣지. 또 그대로 걸어가니. 그래 내가 보면 사람들이 부모가 걷는 걸음 자녀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이고 저 부모가 자기 속에 저것이 있었는데 저것이 분명히 자식에게 와 있는데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아이가 커서 어느 정도 걸어가면 저와 같은 실수를 또 범하겠는데 단속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가 강팍하게 하던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팍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간 것을 쭉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결과를 맺었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서 없어지지 않고 자녀도 그것이 있어서 그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뒤에서 그 죄악을 꺾으려고 하면 자기가 고쳐서 깨끗함을 입어서 이 자녀들이 그대로 살도록 그런 성질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서 만들면 이제 그 죄가 자녀에게 전해져 내려가지를 않았고 이제 그런 죄로 인하여 오는 해가 없는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걸 뽑아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윗도 자기가 동침해서 낳은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그걸 보니 피가 차는 거야. 그 자기 죄 때문에 그 자녀가 죽는다는 거 생각해야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만 불러가 버려.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알릴 수가 없어서 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아이가 죽었나? 예, 죽었습니다. 그만 얼굴 씻고 이제 저는 죽었으니까 내게로 못하고 내가 이제 저에게 가지 어쩔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딱 이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뽑아내버리는 그런 길을 걷다가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깨끗한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난을 내가 죄를 그러면서 회개를 했지만은 내게 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는 어려움이 올 때에 거기에서 깊은 회개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뽑아서 버리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면 정말로 이제 깨끗한 자기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찾아서 연구함으로 우리는 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고 예수님은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했단 말인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 보니까 이 길이 영생이다. 영생이 된 것을 당신이 경험하고 확신한 이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이 세상 지식을 귀하게 여겨서 세상 지식만 있으면 성공되고 커지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세계의 과학자가 되었으면 참 성공된 줄 알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히 인간 지식을 인해서 모든 죄만 똘똘 뭉쳐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지식만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조물을 처리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처리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처리하실 때 죄와 의를 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벌로 멸하시는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와 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래 우리가 양성은 공부하는 것도 죄와 그 죄의 종류를 다 기록해라. 의의 종류를 기록하라. 이게 때문에 이런 걸 기록하라고 했는지 그걸 읽으면서 이거 찾아서 적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백 목사님이 이 숙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처리한 것과 의를 가지고 처리한 것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그것을 거기에서 연구하도록 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늦게서 이런 것을 깨닫고 진짜 양승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을 깨달아 간다고 하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죄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죄의 종류 무슨 죄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을 때 동기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죄의 종류와 죄의 그 동기와 방편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해 간다고 하면 굉장한 것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연구를 다 해 가면은 여기에서 성경에 대해서 진짜 환해지는 죄에 대해서 환하게 된 그걸 환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비판 평가하는 거 은행 심사하는 걸 보고 저거는 이렇게 멸망하겠는데 이렇게 해를 보겠는데 이렇게 실패하겠는데 이게 사람 말만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보고 벌써 환하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권사님들이 그래 많이 했습니다. 아가 보면서 신방하면서도 말을 좀 듣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좀 있으면 너 그만 망해. 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지도해 주니까 그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한 사람은 전부 성공되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만 권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장로가 돼도 권사님 앞에 가서 꿇어앉아서 권사님에게 물어보고 지도받고 이 일을 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백 목사님은 그 권사님들을 다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킨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양성은 공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좀 답답해요. 이 이치들을 좀 보고 알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공부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서 죄와 어를 공부하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 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기회, 다른 사람을 볼 기회를 잊어버리잖아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아서 알 수 있겠고, 또 그거 알기가 좀, 자기에 대해서 알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알기가 더 쉽죠. 객관적으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삐뚤어지게 해도 그거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들보와 같이 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에게서 찾아보려고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 보면 참 좋은 것을 발견하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는데, 마귀는 여기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취미 저런 취미, 이런 흥미, 또 어떤 과학으로 돈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저런 욕심의 재미, 정욕의 재미, 여기에 끌려가서 그만 이런 것을 다 모르도록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참 뭐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월 다 보내버렸구나. 내가 이런 면 알려고만 애를 쓰고 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참 실패가 되는 그 일은 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에서 이거 필요하다 그게 기울어지고 저기 기울어지고 자꾸 이래 돼서 이게 악령이 그랬구나. 이게 악령이 그랬구나. 그냥 볼 때는 정상이고 좋은 그런 길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 이렇게 여기 12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흐다한 정인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걸음을 걸어간 것을 다 살펴보니까 증거가 꽉 찼다 이 말이요. 저분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구나. 그래 사람들도 보면 아주 실패해서 다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 또 노숙자로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만나 보면 참 고집쟁이, 양보가 없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라. 뭐 어디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취미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망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만 알고 이렇게 날뛰다가 그렇게 됐느냐.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의로 다스린다. 죄와 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죄와 의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결과를 맺고 저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어째서 그리 됐느냐.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런 결과를 맺게 됐구나. 마음보다는 행위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니까 결국에 이런 사람이 이런 결과를 맺게 됐다. 그것을 자기에게도 살펴보고 자기를 살펴보는 건 사실 참 어렵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죠.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대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대부분은 얼굴을 보면서 이게 저 사람은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겠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읽고 연구해 가면 사람을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짐작을 벌써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내 앞뒤로 수많은 정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마귀는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확히 알고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말씀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는 무겁고 거기에 매여 놓으면 그 밧줄에 매여 놓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에 빗들려서 그만 죽고 마는 겁니다. 사슴, 이 들판에 다니는 그 노루, 그런 것을 잡아다가 묶어 놓으면 그만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린답니다. 왜 죽느냐? 돌멩이 하나가 탁 들어서 깜짝 놀라가 막 뛰어가는데, 그래 묶어내게 어디로 성질이 급해서 막 뛰어가고 싶은데, 그만 못 가니까 제 성질에 맞춰서 죽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 죄에 매여가지고 내가 요걸 이래야 돼. 요걸 이래야 된다. 그 비뚤어진 것이지만은 그걸 자꾸 놓치지 않고 가다가 보면 그 죄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무거운 짐이다. 완전히 사람이 거기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요사이는 이 세상에 과거 백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미국에는 알을 둘러가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나밖에 못 키운다고. 왜? 돈을 벌어가 뭐 해야 돼. 은행에 가면 다 외상으로 전부 대출해 주니까 막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비계 전부
할부로 구해나니까 한 달에 할부값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기로 뭐 돈 없어도 그만 카드만 가지고 척척척척 끊으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끊어가도 뭐 얼마나 끊고 이건 뭐 1년을 두고 갖겠습니다. 이래갖고 그걸 많이 끊어 놓으니까 죽자껏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뭐 벗어날 수 없죠. 과거에 하던 그것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의 이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이 뭐 카드 끊어가지고 안 살 수도 없고 카드를 다 끊어서 예상을 해놔놓고 나니까 그거 갖기 위해서 죽자껏 벌어가 갖고 또 어떻게 좋은 게 나오는지 다 갚을 때 돼가면 또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또 그것도 사야 되겠고 또 그거 갚아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일 안 할 수 없고 죽자껏 일해야 되고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서 참 전에는 교회에서 산기도 갈 교인이 많고 봉사할 교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 치고 막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만 참 기도하러 갈 사람도 없고 성경 공부하러 나올 사람도 없고 전도하러 나올 사람도 없고 이제 정부가 다 돈벌이 하는데 부부간에 다 해야 먹고 살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완전히 이 죄에 붙들렸다. 죄에 매달렸다.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다 절단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여기에 붙들려서 인간이 고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틀지고 모든 무거운 거 그게 한 짐이라 그만 한 짐. 그래요.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래요. 자동차 한 대를 쭉 샀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갚아줘야 되거든. 그것도 매달 70만 원씩 갚아주니까 난 도저히 겁이 나서 나 그거 못 하겠다. 또 어찌 하노? 그거 괜찮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뭐 척척척척 갚아간다고 그래 주고 그래가 자동차 한 대 뚝 사가 척 타고 이렇게 또 다닌단 말이야. 그 자동차 하나만 타고 나면 그거 괜찮죠. 또 그 보험료는 또 얼마나 많노? 한 달에 100만 원 보험료 넣는 사람은 적게 넣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험료 넣는 것만 해도 뭐 담아보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암보험, 무슨 실비보험, 무슨 보험, 막 보험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죽자 사도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뭐 아무 혜택도 없고 뭐 병원에 가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여기에 붙들려서 구원을 이룰 수 없도록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할 수 있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방법이 전에는 산기도도 잘 따라오고 하다가 뭐 산기도 가고 있었으면 돈벌이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자녀들이 다 돈벌이 하고 나니까 손자 손녀를 또 봐줘야 되니까 언제 뭐 산기도 멀리 가서
마음 놓고 푹 앉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만 느끼고 있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 안 해도 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느끼고 사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벗을까요? 그래서 아예 카드를 없애버리라. 아예 할부도 하지 말아라. 참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참 그 삶도 살기가 어렵죠. 어떤 분은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는 매달 연금이 착착 나오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이제는 전도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러 다닌다고 해서. 과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다. 참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벌써 힘이 다 빠져가지고 늙어 힘이 없는 때가 되고 나니까 그 일도 못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기 좋도록, 우리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의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구원을 향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전해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걸 왜 그걸 설교로 하고 자꾸 알아듣도 못하는 말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시험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기야 그냥 알아듣기 쉽고 재밌게 설교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죠. 아주 쉽죠. 신문도 보고 방송도 좀 듣고 이것 가지고 해서 아주 교인들도 웃기고 재밌게 말하고 이래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만 코미디 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잠도 안 오고 교인들 잘 듣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복과 저주로, 멸망과 구원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알고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듣기 싫어해도 못 알아들어도 이 말씀을 전가하고 싶고, 그래도 전가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내가 보면서 참 많은 후회도 되고 답답한 현재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해도 다 헛일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웃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연말이 아닙니다. 참 지금 한 해의 목회를 바로 하지 못해서 심히 걱정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 구원을 알고 깨달아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이런
목자가 되어지는 이런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 목자의 길을 걷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나는 장사를 잘못했다. 나는 장사를 잘못했다. 이걸 참 남기지를 못하는 이 걸음을 걷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갔지만은 2023년 1년을 하나님이 주시면 장사에서 일을 남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장사에서 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목회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를 만드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자기 보고 다른 모든 사람을 보면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죄와 의의 그 결과를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 갈 길을 바로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연말을 이렇게 확정지어서 새해에는 구원을 잘 이루는 선한 목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